오늘은 8월 세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이제 말복이 지나면서 우리 소위 말하는 삼복 더위도 다 지나갔습니다. 아직은 시원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때는 아니지만 가을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안식과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함께 쭉 읽은 다음에 이제 다음 저희가 읽어서 함께 읽어가는 말씀은 선지서 가운데 호세아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호세아서 가운데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이 호세아서 6장 초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호소와 외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고 깨닫게 하시는 교훈을 잘 순종하며 더 많은 복을 누리게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어느 날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남유다에도 침략을 하게 됩니다. 거친 말바굽 소리가 들려오자 파수꾼들이 나팔을 들면서 전쟁이 다가오고 있는 신호를 알립니다. 매우 급박한 상황입니다. 당시 기브아나 라마 이 지역은 북이스라엘 나라와 남유다의 국경 부근에 가까운 곳입니다. 그곳에 아수르 군사들이 쳐들어온다고 하는 이 전쟁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남유다에 있는 베냐민 사람들에게도 이 전쟁의 소식이 알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과 더불어 맞서 싸울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호세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어요.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이것은 금방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을 두고 파수꾼이 나팔을 부는 행위를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 아수르 나라는 대단히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이 아수르가 침략하게 되면서 어떤 결과가 있게 되었을까요? 먼저 북이스라엘 나라에 대하여서는 호세아서 5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9절 말씀에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여기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나라를 칭하는 말입니다. 에브라임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1절 하반절 가서 보면 역시 비슷한 말씀이 주어집니다.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학대와 압제 이것이 표현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남유다는 어떤 결과가 오는가 설명해 주기를 5장 10절 말씀 보시면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침략을 해오는 나라는 아수르 군사들이 침략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지금 북이스라엘에게 이런 일들을 행한다. 또 남유다에 대해서도 역시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붓듯 붓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는 법이죠.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은 분명히 이유가 있고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때로는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귀로 듣는 것만으로는 둔하고 그 사실들을 믿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 몸소 겪게 하심으로써 깨우쳐 주십니다. 이 두 나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그 큰 사건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만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아수르의 침략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의 대적이 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어진 말씀에서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호세아서 5장 12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또 14절 가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두 가지 비유가 소개가 되죠. 하나는 좀과 썩이는 것으로 표현이 되고 또 하나는 젊은 사자 혹은 사자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서로 그 뜻을 좀 생각해 보면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좀이나 썩인 것 같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매우 은밀하게 그리고 천천히 파괴된다라는 것을 전달해 주고 있어요. 서서히 진행이 되지만 철저하게 망하게 된다 하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또 한편 사자 같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매우 노골적이고 무섭게 망하게 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점 같고 썩인 것 같고 사자 같다 이렇게 친히 자신을 소개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편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의 대적이 되셔서 철저하게 징계하고 그들이 피할 수 없는 벌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도말할 필요 없이 그것은 그들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범한 죄는 몇 가지 과정이나 단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몇 구절들을 우리가 통해서 그것들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에 특히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소개하죠. 17절 가서 보면 4장 17절 가서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또 조금 뒤로 가서 호세아서 5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반절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씀으로 표현이 되냐면 6절 앞부분에서 본 것처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양떼와 소떼를 왜 끌고 갈까요? 무엇 하려고 끌고 가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제물을 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그들이 여호와를 찾아도 여호와를 만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소개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또 5장 15절 앞부분 말씀에서 상반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내 곳으로 돌아가 계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5장 11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해요.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함으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구절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근데 여기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과정이나 단계들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좀 정리해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와 연합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필연적으로 다른 우상들과 연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언약이라고 하는 띠로 그들과 연합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 연합된 것을 그들이 무시하고 그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필연적으로 다른 신들과 연합하게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한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아주시를 않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도 그들에게서 마음이 떠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필연적으로 따라올까요? 그들은 결국은 징계나 벌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여러 구절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소개하면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연합이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그 하나님을 외면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자리, 그 어떤 자리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게 되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어떤 헌신과 봉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이 되지 못하고 그 증거는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나요. 어떤 증거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실 때 가장 좋은 반응은 뭐냐? 우리에게서 그것이 확인이 돼요. 우리의 심령 속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평안함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명히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도 우리의 심령 속에 그런 기쁨이 없다면 우리가 이런 일들에 대한 어떤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이 없다면 그것은 뭔가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꼭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실 때는 자기 백성들에게 때로 대적이 되시기도 하시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대적이 되시는 목적은 그들을 징계하시거나 그들을 복 주시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목적은 그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시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백성들을 회복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때로 자기 백성들에게 대적이 되시기도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 가운데 어떤 범죄 사실들이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될 때 교회는 번직이라고 하는 것을 시행합니다. 이 번직을 시행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그로 하여금 죄에서 돌이켜서 그를 회복시키게 하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5장 15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앞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서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이 자신의 곳으로 돌아가 계시는 목적은 그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뉘우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으로부터 이어지는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6장 1절로부터 3절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것 혹은 선지자 호세아가 자기 민족에게 호소한 것이 무엇인가를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호세아 선지자의 호소가 곧 하나님의 바람이고 하나님의 호소와 다를 바 없는 것이죠.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깨닫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 향할 때 놀라운 회복이
회복이 약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들을 하나씩 한번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6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더러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기 1절 말씀을 보니까 자신들이 처한 위기 상황이 무엇 때문에 왔는지 또 무엇을 위한 목적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역사적인 상황 어떤 상황이었다고 말했습니까? 당시에 강대한 나라였던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나라를 침공했어요. 그리고 남유다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 돼서 그들과 맞서 싸울 만한 힘이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처해져 있는 역사적인 위기 상황이 단순히 군사력이 약해서 정치력이 모자랐게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일이구나 한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말이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를 그분이 찢으셨지만 돌아가면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지만 돌아가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것을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적인 일이고 중요한 일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깨닫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4장 14절 하반절에서도 그런 말씀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시편 49편 20절 말씀에 이에 대한 정확한 말씀을 또 우리가 확인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이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깨닫고 진정 위기에 여호와께 돌아가게 된다면 놀라운 회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돌아간 그 백성들에게 놀랍도록 그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신다.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틀 후에, 긴 시간이 아니죠. 이틀 후에 우리를 살려주신다.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를 되살아나게 해주신다. 소위 우리를 부흥케 하신다. 그런 의미를 여기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신다. 그리고 다음날 셋째 날에는 어떻게 하신다고 표현했습니까?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 그랬어요. 일으켜 주신다 이 말은 우리를 본래대로 회복시켜 주신다 이걸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분 앞에서 살게 하신다라고 표현했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산다 그런 말이죠.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임재 가운데서 그가 하루하루를 살게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것처럼 당시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이 과정과 단계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회복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도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뭡니까? 이틀 후 사흘째 셋째 날에 이렇게 해주시겠다 이 말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놀랍도록 빠르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 속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그분에게 돌아가서 은혜를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실까요? 우리의 마음의 죄책감들, 우리의 양심의 속박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벗어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런다면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해주실까요? 우리가 처해진 문제와 위기 상황에서부터 하나님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주실까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주간 터진 교회로 6일 동안 우리의 삶을 살다가 또 힘써 살다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충분하게 준비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나와서 기도도 올리고 또 예배 때 받을 말씀도 한번 읽어보고 또 찬양을 인도할 때 그 찬양에 또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서 함께 찬송을 드리게 되죠. 그래도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 앞에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준비되는 경우가 매우 흔치 않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쏟고 우리의 중심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진실하게 나와서 우리가 예배의 한 순서 한 순서를 믿음으로 참여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은혜들을 단계적으로 하나씩 주세요. 우리의 마음에 죄로 인해서 무거웠던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시죠. 죄책감과 양심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서 우리의 심령을 평안하고 안전하게 바꾸어 주셔요. 그리고 우리가 처해져 있는 여러 상황이나 문제들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 그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주시는 일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루하루를 기쁨 가운데 살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회복들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놀랍도록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힘써 여호와를 더 깊이 알아가기를 바라시고 호소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말 우리가 많이 들어봤겠지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여기 안다는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오늘날로 말하면 이 예배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원하시는 것은 그분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 3절 말씀과 한번 가서 보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너무나 확실하고 변함이 없으신데 마치 새벽이 되면 태양이 어김없이 날마다 떠오르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일정하게 하나님의 임재는 확실하고 변함이 없다.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이스라엘에서 비는 생명수와도 같아요. 이스라엘 지역에서 그들이 식물이 자라거나 그들이 곡식을
이렇게 거둘 수 있으려고 하면 반드시 물이 필요한데 그 물을 공급받는 공급처가 다른 게 거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에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특별한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비는 가을 파종기에 꼭 내려야 될 비를 여기 이릅니다 표현하고요. 또 이스라엘에서 늦은 비 이렇게 표현할 때는 봄, 소위 추수를 하게 될 때 내리는 비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꼭 필요할 때 내리는 비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잘 알려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이와 반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패망의 원인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기도 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이렇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바람 혹은 이 선지자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당시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어보면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이내가 친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자기 백성들에게 바라시고 또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백성들 자기 동족들을 향해서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또 유다 백성들 어떻게 반응했다고 소개합니까?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과 같다. 쉬 사라져 버리는 이슬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인애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사랑에 대하여 담내하는 사랑을 말해요. 하나님을 향한 변함이 없는 그 사랑, 이걸 표현할 때 인애란 말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의 마음은 아침 구름과 같고 쉬 사라져버리는 이슬처럼 잠깐 그랬다가 또다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멀어진다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그들의 인애가 아침 구름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다고 말하는 것은 당시 이 하나님 백성들 대다수가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반응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말 그대로 전체가 다 그러하지는 않다고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대다수가 그랬다 하는 거예요. 항상 응답하는 소수의 신실한 자들은 항상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죠. 엘리야 시대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자기 혼자밖에 없다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있는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무리 시대가 영적으로 완악하고 아무리 그 시대가 어두워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찾는 소수는 항상 어느 시대든 있어 왔다고 하는 겁니다. 좋은 건 뭘까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는 일이 된다면 그 시대는 소위 영적인 부흥기를 지나고 있는 때가 되지만 대다수의 백성들이 그것을 외면하게 될 때 그 시대는 영적인 암흑기를 겪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받은 이 교훈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이런저런 일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우리로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며 그분의 충만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더욱 임서 여호와를 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 그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할 길입니다고 우리에게 여전히 호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향하여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오늘 그런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 그러한 호소를 나는 듣고 살고 있는가? 나는 그러한 호소에 대하여 외면하고 있는 다수에 속하는가? 아니면 응답하는 소수에 속하는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으로 질문해 보시고 답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바람과 호소에 응답하는 신실한 자가 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아멘으로 응답하십시다. 그리고 결심하십시다.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기도하며 힘써 나가십시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바람과 호소에 응답하는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보면서 저는 두 가지를 제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신앙이 참된 회개로 응답하는 신앙이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처음부터 이러한 책임을 무조건 지우시지는 결코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항상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셔요. 그게 바로 뭐냐?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야말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총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셔요.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아무런 대가 없이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본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보시고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고 강제적으로 우리를 낮추어서 결국은 하나님께 두 손 들도록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더 있어요. 참된 회개는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죄를 범했던 자리, 그 자리에서 떠나야만 한다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나서 똑같은 상황, 똑같은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똑같은 범죄가 또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두 부분을 소개해 드릴 텐데 여러분 주목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에요. 누가복음 24장 11장 24절로 26절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쫓겨나가가지고 갈 곳을 찾는데 어디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나왔던 그곳을 다시 보니까 깨끗하게 수리가 되고 청소가 돼서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서 거기 들어가서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형편이 처음 귀신 들려서 가졌던 그 고통보다도 나중에는 더 많은 고통을 겪게 된다. 이렇게 하는 말씀이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서 그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을 때 그 자유함에서 그저 머물러 있고 여전히 그 자리에 가만히 그대로 있게 되면 똑같은 죄를 범하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더 어려운 형편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준 말씀이 되는 겁니다.
또 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려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하기 위해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할 것이다.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속담 하나를 인용해서 이렇게 말해요.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덜하다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에게 응하였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다는 거죠. 다시 돌아간대요. 돼지가 씻어가지고 깨끗해졌는데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이런 속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는 회개하고 난 다음에 가만히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그분의 뜻은 순종으로 채우고 내가 범죄했던 그 자리였다면 그 자리를 빨리 옮겨가는 자세를 갖지 않으면요 오히려 처음보다도 못한 나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엄숙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이 인격적 신앙이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범죄했던 자리, 넘어지고 쓰러졌던 자리에서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도록 힘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것이 곧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한 바가 있어요. 인격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내 편에서 일방적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모든 신앙이 교통하는 신앙은 아님을 우리는 주의해야만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는 신앙생활, 이것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것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헤아리고 품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지 않는다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약 2750여 년 전 호세아 시대를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바람과 호소, 그에 대한 대다수 백성들의 외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는 어떨까요? 별로 다를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십시다. 주님 오실 날이 또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바람과 호소를 알고 신실하게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힘써 나가십시다. 늘 깨닫고 늘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인격적인 신앙이 되도록 은혜를 구하면서 힘써 나가십시다.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말씀을 듣는 자로 저희들을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호소에 대해서 그토록 애절한 마음으로 그 백성들로 하여금 돌이키라고 회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라고 촉구하시고 사명에 불구하고 당시의 백성들은 대다수 그 부름에 불응하고 외면했던 것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을 섬기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늘 외면하는 것에 처져 있지 않은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저희의 신앙이 하나님의 이러한 간절한 호소와 바람에 적극 응답하며 살아가는 복된 신앙생활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